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11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33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도 2장이었고요. 오늘도 2장입니다. 많지 않은 분량이니까 여러분 많이 자주 좀 읽어주시면 더 묵상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25장부터 한번 쭉 생각해 보면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라도 죽었죠. 예. 그런데 그 아브라함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에서와 죄송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삭이죠. 이삭은 누구와 결혼했어요? 리브가랑 결혼을 했어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누구와 결혼을 했어요? 예, 4명. 그쵸?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 사람들이 뭐가 됐다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야곱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야곱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랬냐면 이 라반이 여러 번 품삯을 주겠다고 하고 안 주고 원래대로 조금 주고 자꾸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저히 여기서는 더 안 되겠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라반의 집에서 이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들을 그리고 자기가 모은 양들을 데리고 출발을 해서 도망을 갑니다. 원래대로 따지자면 도망은 아니고 그냥 나와도 되는 건데 안 놔줄 것 같으니까는 도망치게 되고 그 와중에 라반이 쫓아오고 또 라반과 화해하고 어쨌든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요? 그렇죠. 에서입니다. 에서를 어떡하지? 에서를 만나면 어떡하지? 에서를 만나게 되면 날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과 33장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32장에서는요,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기 위해 길을 떠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에서를 만나는 지점이 이르는 겁니다. 이제 이거 에서를 만나면 에서가 나랑 이 형제들을, 우리 가족들을 다 죽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나름대로 꾀를 씁니다. 이 야곱은 인생 자체가 되게 이렇게 좀 다이나믹하고 속임수와 거짓이 많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큰 때를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진 앞으로 보내고요. 2진은 기다렸다가 좀 틈을 벌리고 보내는 거예요. 앞에 가던 1진이 만약에 에서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 멸망하게 되면 너네는 도망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보내놓고 이 야곱은 혼자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야곱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문제를 지금 만난 겁니다. 이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야곱은 자신이 언제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자라고 해서 떠나 나왔어요. 갈 때라고는 이제 고향 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고향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에서가 살고 있는 거죠. 에서가 자신에 대한 어떤 감정인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야곱은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때 어떤 천사가,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함께 씨름한다고 나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처럼 씨름 이렇게 하는 씨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막 이기겠다고 힘을 겨루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곳에 그 천사를 붙잡고 못 가게 하면서 나를 축복해달라,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 그 천사가 하나님인 줄 알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그 지명을 분이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과 함께 씨름했다. 뭐 이런 의미적인 장소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천사가 씨름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걸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천사가 막 씨름하고 나니까 이제 새벽이 동터오는데 천사가 가야겠는 거예요. 근데 끈질기게 붙잡고 안 놔줍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줘.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너 이름 뭐야? 그랬더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곱입니다. 여러분 어제 묵상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야곱의 이름은 뜻은 뭐라고 했어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야곱이에요. 부를 때 발 뒤꿈치 잡은 자야 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이름대로 살았거든요. 경쟁했고, 그렇죠? 야곱의 가장 큰 인생의 키워드는 경쟁이었습니다. 누구와 경쟁했어요? 에서와 경쟁했죠. 또 누구와 경쟁합니까? 라반과 경쟁합니다. 또 어떤 경쟁 속에 살아요? 4명의 아내로부터 서로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경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을 해서 마지막에 순간까지 계속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바로 야곱인 거죠. 자기 이름을 걸고 지금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면서 자신을 축복해주지 않으면 놓아줄 수 없다라고 하고 그 천사가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저 야곱인데요.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입니다. 뒤꿈치를 잡은 사람. 저 발 뒤꿈치 잡은 사람입니다. 일평생 살아오면서 경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름을 바꿔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을 뭐라고 바꿉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경쟁이, 욕심이, 그리고 발뒤꿈치를 잡고 살아야 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과 이겼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매달림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금의 이스라엘 이름이 되고요. 이 야곱의 어저께 이야기했던 12명의 아들들 있잖아요. 12명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을 이루는 기본적인 12지파에 속해 있는 겁니다. 루벤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쭉 그 루벤 가문이 되는 거죠. 12가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또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이루어지는 이런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적인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내 제가 창세기 얘기하면서 그리는 그림 있죠. 여러분 그 가계도예요. 가계도.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창세기는 끝이거든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누구랑 결혼을 해요? 사라랑 결혼을 하죠.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은 누구랑 결혼을 해요? 리브가랑 결혼을 해요. 누구를 낳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는 누굽니까? 야곱이죠. 이 야곱이 누구를 낳아요? 요셉을 낳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는 이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네 대를 거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통째로 어디로 옮겨집니까? 애굽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그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는 너무 잘 알죠. 너무 유명하죠. 창세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의 큰 그림이 어떤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1장부터 11장 사이에 이렇게 일반 역사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노아의 홍수에서 건져낸 사람들이 결국에 또 바벨탑에서 반역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니 그러면 내가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볼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세운 사람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이 요셉이 결국에 애굽 이집트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애굽하는 일들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창세기의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죠.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과 줄거리는 이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묵상한 요셉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묵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이름을 바꿨던 그런 경험이 생각났습니다. 실제로 개명을 하진 않았어요. 개명을 하지 않았는데 제 이름은 김헌주 않습니까?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법헌자의 두루주자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한참 하면서 어떻게 이름을 바꿨냐면 바칠헌자의 주인주자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의미적으로 씁니다. 뭐 호적을 개정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의미적으로 바칠헌자 주인주자 주인께 바쳤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씁니다. 이건요 저의 신앙의 결단인 거거든요. 일평생 경쟁하며 일평생 발뒤꿈치 잡은 자로 살았던 야곱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이름의 이스라엘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읽고 고민하다가 만든 게 제 이름의 이런 의미적으로는 바꾸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을 바꿀 만한 인생이 바뀌어질 만한 그런 경험들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인생이 바뀔 만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뀌어진 인생,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인생, 하나님 만나서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야곱이 그 이름이 경쟁과 발뒤꿈치를 잡은 자에서 이스라엘로 변했던 것처럼 제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삶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가장 큰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통하여서 축복받는 인생,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인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